할렐루야, 바이블 프로젝트 네 번째 에피소드 노래하며 떠난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온 교회가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들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함께 여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노래가 우리 입술로부터 불려지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시편 기자들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편을 얼마든지 쓸 수 있겠죠. 이번 여행길에 여러분 각자의 시편을 함께 적어보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시편 21편부터 30편까지 읽는 날입니다. 제법 양이 길지만 더 천천히 묵상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읽으시면 그 말씀이 나의 심지를 견고케 하고 또 내 심령에 큰 위로가 되게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읽게 되는 시편 10편들의 말씀 전체에 대한 주제를 하나님을 찬양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찬양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면 할랄입니다. 번역을 하면 축하, 감사함으로 큰 소리를 지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공고해질 때 종종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좋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한다고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이 어떤 때는 영적으로 빨리 회복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그분의 이름을 큰 소리로 찬양해 보십시오. 선포해 보십시오. 저도 영적으로 공고해질 때 이 방법을 쓰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선포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내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새로운 기쁨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읽은 10편의 시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널리 애송되는 시편을 꼽으라고 하면 시편 23편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과 성도들을 목자 그리고 양이라는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축복에 대한 다윗의 깊은 믿음의 확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관계의 표현들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시골에서 살면서 양은 아니었지만 흑염소를 꽤 많이 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의 잡이었거든요. 그때 기억들을 더듬어가면서 읽게 되는 시편 23편은 더 큰 감동으로 제게 다가오곤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묘사합니다. 양이란 동물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충실한 목자가 늘 따라가면서 맹수들의 위험을 제거하고 풀밭이나 물가로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인 존재고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 목자로 인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실 때 정말 부족한 것이 없으신가요? 아니요, 의외로 많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어려움은 그대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면 속 시원하게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으면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가난한 성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말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질의 풍요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항상 기쁠까요? 정말 항상 행복할까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사람을 완벽하게 채워주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은혜입니다.
그것이 채워지기 전에는 어떤 것도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 우리에게 자극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그런 작은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happy라고 하죠. happy는 happen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happen은 우연히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반면 축복, 이 blessing이라는 단어는 bleeding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피 흘림이란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인데, 은혜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 흘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진정한 만족과 삶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여유롭게 여행을 다니면서 멋진 자연과 풍광을 본다 해도 그것이 참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새 고백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 소망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이 되시며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오늘 6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이 6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외쳤던 너희가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장면이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오기까지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참 구원 되신 하나님을 너희는 선택해라. 나와 그리고 내 집안은 하나님을 섬기겠고 그분만을 찬양하리라 라고 여호수아는 선포합니다. 이 선포는 남은 나의 생애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결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일평생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23편 말씀을 함께 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암송하시는 분은 눈을 감으시고 같이 암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이름을 높이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 집안과 또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 이웃과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 지으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